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 즉 생기 있게 살고 살맛나게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아픔이 있으면 치유를 하고 또 내가 방향을 좀 잘못 잡은 부분이 있으면 잡는 그런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재물의 어떤 의미, 나의 생기를 돋울 수 있을 정도의 재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 재물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그것이 인위적으로 쌓아지는 것이라거나 또는 남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의 어떤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쾌락을 느낄 때 우리는 또 그 부분만큼 살맛나고 생기를 갖게 되고 즐거운 어떤 육체적인 감각이나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목욕을 하면서 안온함을 느낀다든지 또 좋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고요. 또 남녀 사이에 또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스킨십이랄까요? 이런 것들 또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무슨 경쟁 경기에서 내기를 걸고 하면은 그런 어떤 면에서 좀 짜릿한 쾌감 같은 걸 우리는 또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쾌감을 느낀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인간이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좋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쾌락도 그 한도를 적정 한도를 넘어서서 너무 많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는 쾌락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도박에 빠진다든지 또는 맛있는 것이라 해서 무조건 맛있는 것 입맛만 따라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쾌락만을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쾌락을 맛보는 시간은 좋을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이제 후유증이 남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음식을 입맛에만 맞게 먹으면 이제 뭐 비만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도박에 너무 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어떤 그 후회, 또 뭐랄까요, 이제 그 가책, 절망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그 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허무함, 후회, 가책, 절망, 그 다음에 그걸 취하지 않을 때는 짜증스러움, 권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쾌락을 취할 때 어떤 즐거움보다 그 뒤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더 크고 더 사람을 이렇게 절망스럽게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쾌락은 추구하면 그 정도에 늘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의 쾌락을 추구했으면 다음에는 2의 쾌락, 3, 4 이렇게 정도를 더해야지만 그 느끼는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양을 더해 나간다면 결국 인간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쾌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적정 한도를 넘어서면 마지막에는 이제 파멸에 이르겠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몸과 영혼의 어떤 청량함, 청정함을 또 잃게 만들고 어둡고 자기 모멸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기를 북돋우고 또 청량함, 청정함을 유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 하고 싶은 것도 그 끝을 보고 또 지금 얘기한 그 나중에 나타날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멈출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좋은 것도 지나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뭐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건강에 좋지 않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는 일 같은 경우도 너무 일에만 빠져서 우리 워크홀릭이라 그러죠. 그건 역시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도 좋다 그러지만 운동도 과하면 사람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저 친구와 너무 잘 맞아서 좋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나고 얘기하고 또 헤어져야지 그 다음에 만날 때 좋은 거지 헤어지기 싫다고 뭐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있는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어떤 생기와 건강함, 청정함을 유지하는 그 안에서 즐겁게 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방향을 맞추고 우리는 이렇게 현재 유한한 것, 죽음이 앗아갈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우리 인간이 바라는 무한한 것, 영원한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빛이라 그럴까요?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이제 그 길을 그쪽 방향으로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데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어쨌든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100%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유한한 것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것으로 가고 싶어 하고 또 시간의 어떤 한정에서부터 영원한 것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그 무한함의 동경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동경을 우리가 발굴해내서 영혼이 주로 담당하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도 방향을 맞추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어떤 행복을 느끼고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죠, 그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거는 추구하기 쉬운데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것이고 또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구성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저 근지에서부터 올라오르는 정말 그 편안한 것, 정말 진정한 어떤 평화, 정말 한치의 그런 그 부족함도 없는 툭 놓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편안함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또 그런 기쁨을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그런 것을 만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쪽 길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도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걸 추구하는 인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걸 추구하든 또 각자가 다른 인생의 행복의 어떤 끈, 또 인생 성공의 끈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좋은 쪽으로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 그걸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서 절망감이 들고 내 자신이 왜 이런가 하고 자기 모멸감이 들고 자책이 들고 이럴 때도 에이 모르겠다 이제는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유 그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인생의 가치의 끈을 절대 놓지 말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다시 나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성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길로 향하는 그 끈을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잘못된 거는 실수한 게 아니고요. 실수했거나 뭐 잘못했다 그래서 그만 단념하고 포기하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 그게 결정적인 문제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리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법에서는 리본할 수 없도록 뭐 감금을 죽을 때까지 시킬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나라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서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그 끈을 놓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이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란다 힘들다 그리고 끈을 놓으면 사람은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인품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삶이 황폐화되고 그야말로 피폐해지는 거죠. 외부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는 오히려 더 출세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박수 받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이미 삶의 의미는 사라져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나는 잘 살아봐야지. 내가 그 소년 소녀 때 품었던 꿈 그걸 향해서 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가치의 끈 그걸 놓지 않고 그래도 또 그쪽으로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좀 힘들고 또 당장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또 더 좋은 걸 위해서 이제 조금 부족한 걸 놔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두고두고 그래도 성공의 길로 갑니다. 뭐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막 박수를 받고 이러지 않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래도 기본은 취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인정도 받게 되고 또 자기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가면 언젠가는 인생의 성공의 길로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를 하자면, 이런 우리 인생의 행복, 또 생기, 활력, 잘 사는 길,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그래도 그 길을 누가 뭐라 그래도 가고자 한다면 그 전제나 또 기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해 봤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일 죽음의 문제는 아예 그건 모르겠고 그냥 사는 데까지 살면서 내가 좀 더 잘 살면 되지, 이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고 괜찮죠.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냐 덜 행복하냐 이런 정도의 문제로 그치는 거지, 뭐 본질적으로 인생이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좀 수준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아쉽더라도 내가 지금 이 즐거움을 취할 수 있고 내가 이 재물을 몇 억을 취할 수 있는데, 그죠? 내가 이 권력을 자리를 취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궁리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래서 이건 내가 취할 바가 못 된다, 내가 가는 길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걸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기 있게 결정하고 빛의 길로 가려고 하면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고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해 하고 생각하려면 죽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서 그래도 나는 내가 살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또 나의 생기를 되찾고 행복한 길이고, 또 죽어서도 나는 또 다른 삶을 사는데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어떤 어느 정도의 생각은 있어야지만 그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체득되고 내가 체화돼야지 가능한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럼 죽음을 극복한다는 게 정말 과연 가능하냐? 그걸 다 극복한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야말로 제일 큰 화두가 죽음이고, 또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는 제일 예수가 많이 얘기한 것이 죽음 이후에 하느님 나라,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이 사실은 얘기한 최대의 메시지죠. 그런 성경에서도, 기독교 성경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나는 확신해, 나는 확실히 내세가 있어, 뭐 이렇게 100%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건 쉽지 않,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는 그 사람이 체화된 데 다르지만, 사실 불완전한 인간이 그 어떤 죽음 이후의 생명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는 사실 아닐 겁니다. 씨를 마음속에 심어 놓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것만이 끝이겠냐, 또 다른 생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렇게 또 믿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과반수를 훨씬 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존재 속에 조금씩 이렇게 체화되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죽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마음에 씨를 심어서 내가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어떤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이런 어떤 길 위에서 얘기했던 이타적인 삶, 겸손한 삶, 뭐 재물, 명예, 권력의 어떤 적정한 행사 등등이 그죠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서 진정한 이제 빛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빛으로 가는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또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할 때 진정한 힘이 샘솟는 것이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각자의 그런 길을 찾아서 그런 가치를 찾고 빛을 찾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또 가면서 좀 더 체득하고 깨닫고 또 실수하면서 또 길을 바로잡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고 생기도 느끼고 좀 더 영원한 데 대한 희망의 그 희망도 가지고 그죠? 그래서 더 정말 진정으로 편안하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